2024년 8월 1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경 찬송 NF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사용할 귀한 예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활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안 믿는 백성들조차 주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가 문하면 답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결정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아멘. 자,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 섭리라는 말도 어렵고 작정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만은 작정은 오늘 뜻이 나왔고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CD 좀 크게 해주세요.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비록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사명, 화목하게 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데 우리들의 못난 자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음란하고 정의가 무너져가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승질하고 시험 위정자들은 교만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탐욕과 악독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엘리야 시대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와 같이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먼저 남 탓을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정과 형편이 서로 다른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확신 가운데 가며 그 은혜와 사랑이 교회 가운데 나아가서 이웃들과 내리 지역에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성도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게 함께 기도하며 동정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힘있게 기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읽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매일매일 전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대 그리스에서는 운동 경기를 포함한 축제이자 제사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라는 국가가 하나가 아니었고 각각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 예를 들면 아테네, 고린도, 이게 다 한 개의 나라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전을 드리고 또 짬나면 또 다른 도시랑 또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포함한 이런 제사, 제전 이런 것들이 대략 기원전 9세기 경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에. 성경에서 다윗, 사울, 다윗 이 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이미 그리스에서는 그런 올림픽의 원조격인 고대 올림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회가 제우스에게 바치는 올림피아 제전이었습니다. 올림피아 제전. 이 외에도 좀 큰 대회가 네메아 제전, 또 이스트미아 제전, 피티아 제전 이런 것까지 합해서 이제 4대 제전으로 불리고 그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여러 제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올림피아 제전 이러면 그 여러 도시국가들이 이때는 전쟁하지 말자 하고 휴전을 할 정도로 그 이제 올림피아 제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휴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제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무슨 길이의 단위가 스타디온이라는 그 거리 단위가 있는데 그 거리 단위가 짧게는 한 120m, 멀게는 한 240m 정도 되는, 평균 잡아서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스타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스타디온을 뛰는 경기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100m, 200m, 400m 달리기 하듯이 한 스타디온을 뛰는 그 경기장이 오늘날의 스타디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피아 제전, 스타디움 이런 것들이 다 고대 그리스의 제전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신에게 바치는 제전이다 보니까 아침에 모여가지고 제사부터 지내고 그 다음에 젊은 그리스인 남자들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제사처럼 여기 그리스도 젊은 그리스인 남자들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여자나 외국인이나 노예는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도시국가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늘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올림피아 제전 할 때 혹은 더 큰 제전을 통해서 다 모여서 평화롭게 화합을 도모했다는 점을 이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착안을 해서 1896년에 근대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이 체육대회를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고종, 정순헌철 고순, 고종 왕이 있었던 시대이지요. 우리가 한 보름 정도 하루 종일 방송을 장악했던 33회 파리 올림픽이 이제 오늘이면 끝이 날 겁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수많은 뒷이야기가 퍼집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 활 쏘는 손에 벌이 앉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자기 쏠 타이밍에 쏴가지고 10점을 빵빵빵 넣고 그런 이야기들, 누가 어떻게 준비했으며 얼마나 큰 고통을 이겨냈는지를 많이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준비해서 세계 1등 했다, 이런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우승 후보였던 선수가 예선을 탈락하고 무명의 선수인데 각고의 노력 끝에 금메달을 따는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생활을, 일상을 다 복음에 맞춰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일상을 복음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을 마치 올림픽 경기의 승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지금이야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막 이렇게 막 하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에게 영광이 몰아졌던 것 같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누구가 우승했던 경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서기 달력이 있고 뭐 1900 몇 년, 2000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2024년 33회 올림픽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기원전 900년 이렇게 되면 달력이 없습니다. 서기 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은 플라톤이 우승한 대회, 플라톤이 우승한 올림피아 제전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냥 머리 싸매고 공부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고도로 단련된 심신이 조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 공부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만큼 신체의 단련을 통해서 강한 신체가 그 강한 정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그 도시 간의 전쟁에 일단 기록된 것만 3번을 참전했던 실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레슬링을 많이 수련한 걸로 나와 있고, 또 플라톤은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플라톤은 4대 제전, 아까 뭐 올림피아, 네메아, 이스트미아, 파티아, 그러니까 많은 제전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수준 높은 4대 제전 중에 이스트미아 제전의 레슬링 종목에서 2번이나 우승했던 아주 힘 좋은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우승했던 대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2등의 이름을 넣어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말 뜻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뭐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줄줄줄줄 나오지만 복음을 전했던 아주 뛰어난 이 교회 시대의 사람 이러면 사도 바울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도 이름을 남길 정도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제일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믿음에서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는 제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자는 겁니다. 둘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사진은 이게 99세 수영 선수였던 할머니 사진인데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7월부터 수영 강습 배우러 다녔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배우러 다닙니다. 제가 중간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체력이나 수영 폼이 많이 틀어져 있을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같은 레인에 같이 이제 하는, 그러니까 완전 기초반 말고 제 레인에 같이 수영하는 우리 70대 누나들은 막 안 쉬고 막 계속 갑니다. 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팔다리도 저보다 가는데도 쫙 갑니다. 저는 한 바퀴 발차기만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숨이 헐떡헐떡 합니다. 같은 레인, 같은 강사, 같은 수영장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떤 분은 같이 출발해도 자꾸만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수영장의 잘못일까요? 강사가 잘못일까요? 저는 수영이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운동했으니까 보충한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멀어지는 그 할머니는 운동하고 나니까 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다 절제를 합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아이고 오늘 일주일 예배 막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갈 때 사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배자니까 교회 밖을 나서서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절제를 합니다. 복음을 교회에 고스란히 놔두고 교회 문지방을 나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교회 문지방을 밖으로 들고 나가야 그래야 사회 속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내가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마치 운동선수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99세 할머니가 수영을 쫙 해가지고 촥촥촥 나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할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참아야 할까요? 일단 읽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참아야 하는 줄 알아서 다행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앙의 차이가 난다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서 나가는 그 일주일간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보는 게 맞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셋째,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잘 모르시죠? 유도라는 종목의 종주국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초기에 막 메달을 싹쓸이 했죠. 그것처럼 유도도 일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덩치 크고 힘 좋은 유럽 사람들을 우아하게 맺혀가지고 탁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기고 이래가지고 유도가 일본이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우리나라가 일본 선수를 국제 경기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저 하형주 선수입니다. 그 하형주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지금 저 작은 글씨로 밑에 써 있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딴 것이 극도의 절제력, 고독감, 처절한 싸움, 제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극복했다는 걸 보상받은 게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극도의 절제력, 고독감, 처절한 싸움, 믿음도 마찬가지죠. 신앙에서 내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극도의 절제력이 더 필요합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또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제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막 방황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걸 컨트롤해야지 이게 메달권에 가는 것이죠. 극도의 절제력, 고독감, 처절한 싸움. 그랬기에 최초로 그렇게 이겨낸 것입니다. 또 이분은 누구냐면 여자 유도 사상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랜드슬램이 뭐냐면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 세 개 다 금메달 딴 거죠.
여자 유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김미정 선수입니다. 근데 저 밑에 자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큰 책임이 있다. 내가 잘해야 후배들도 잘할 수 있다. 이 책임을 갖고 있었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유도 선수를 원래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육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투포환을 했다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시작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4년 만인가 3년 만인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유도로 바꾼 지. 그러고 나서 이 92년도인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여자 유도가 시범 종목으로 처음 있었을 때에 그때에 금메달을 따서 유명해졌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이 그겁니다. 내가 잘해야 내 후배들이 내 뒤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지 않겠는가라는 책임감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뒤늦게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척에 나가는 신앙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믿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렇게 믿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뒤를 따르는, 아니면 우리 뒤에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길을 보고 잘 믿게 될 겁니다. 그런 책임감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간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썩을 그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저렇게 절제하는데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이런 저 사람들보다 더 절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또한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해야 우리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또 우리의 길을 보고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하영주, 김미정 선수뿐 아니라 아마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금메달뿐만이 아니라 그 올림픽 무대를 밟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많은 선수들이 아마 이런 노력들을, 많은 부상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력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을 겁니다. 죽고 썩을 육신의 금메달도 이와 같은데 썩지 아니할 승리를 얻고자 하는데 극도의 절제력, 고독감, 처절한 싸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뒤에 오는 신앙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원한 금메달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메달을 얻는 절제, 그 이상의 극도의 절제와 고독과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문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나가서도 이 처절한 싸움과 고독감과 극도의 절제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대적할 힘을 주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데 유익한 예식으로서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229장 1절 부르면서 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기록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